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9절을 보시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비유는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고자 할 때, 또는 앞의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이때 비슷한 사물이나 비슷한 현상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하여 발생할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무관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에 대한 이 내용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멸망에만 제한된 말씀이 아니라 말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놓쳐선 안 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말세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전 기간을 말세라 일컫습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말세는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때를 알 수가 없지만 그때까지 계속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의 이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의 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나타나게 될 징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징조를 말씀하시는 중에 비유를 더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로 나누지만 유대인들은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건기는 4월에서 10월까지, 우기는 10월에서 4월까지입니다.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10월과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오는 4월, 이 두 달은 건기와 우기가 서로 겹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건기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봄, 여름, 가을인데 건기가 시작된 후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면 나무에 싹이 나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또 다른 나무들의 싹이 나오는 걸 보면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 사실을 감지합니다. 즉 무화과 나무의 싹은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가 되듯이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기 이런 일이란 앞에서 언급된 자칭 그리스도라 칭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등장하는 일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일,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각종 혼란을 일컫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즉 이 징조들을 보거든 무엇을 알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다스리시는 지금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부터입니다.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도 포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하나님 나라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지 않고 종종 죄와 손을 잡습니다. 또 내가 직접 죄와 손을 잡지 않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하나님 나라에선 평안이 깨질 때도 있고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으며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불안과 걱정과 고통과 슬픔과 다툼과 욕심이 우리를 쉴 새 없이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가끔씩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현재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와 달리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고통과 슬픔과 다툼과 욕심과 아픔, 그리고 죽음도 없습니다. 온전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과 사랑만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31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미래의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후자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다양한 징조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이 왔구나를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를 알고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요?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미혹하는 자들도 역사 속에서 수없이 생겨났고 기근과 전쟁도 있었으며 성도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가 계속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되었건만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정말 다시 오시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은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하여 앞으로도 안 오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는 걸 보니 안 오실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안 오셨기에 다시 오실 그날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무화과 나무의 싹과 여름이 가까이 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이 왔어도 언제일지 모르니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을 둔하게 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미국 여성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1951년에 여성 최초로 34km 거리의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수영한 실력자입니다. 그녀는 다음 해인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캘리포니아에 속한 카타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약 35km의 거리를 도전했습니다.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바다 위에서 물과 음식을 보충해야 하는 힘든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안개가 많이 끼고 수온도 차가웠습니다. 짙은 안개로 인해 그녀는 자기를 호위하는 배와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출발한 지 15시간이 넘어선 어느 시점에 그녀는 이제 물에서 나가겠다며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배에서 그녀의 수영을 응원하던 그녀의 어머니가 딸에게 외쳤습니다. 딸아, 거의 다 왔어. 넌 해낼 수 있어. 조금만 더 가자.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미 탈진한 그녀는 도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을 때 그녀는 해변이 800m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눈에는 오직 안개만 보였습니다. 만일 해변이 보였더라면 저는 완주했을 것입니다. 만일 해변이 보였더라면 라고 했던 그녀의 이 대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다 지쳐 예수님은 정말로 다시 오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멀다는 생각에 많은 성도들이 성도로서 걸어야 할 이 신앙의 길을 힘들어하며 성도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대한 소망조차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이 사실에 마음이 둔해져 있으니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술에 취해 살며 생활의 염려에 매이게 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마음이 더 둔해졌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자그맣게 건축업을 하시는 남집사님과 같은 구역에 속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 후 잠깐 다과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파트는 뒷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따낼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의 속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뒷돈을 주자니 신앙 양심에 걸리고 신앙 양심 따라 뒷돈을 주지 않으면 직원들과 가족이 굶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살다 보니 현실은 신앙으로만 살기엔 역부족이더라. 이러한 경험과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신앙과 현실은 너무 동떨어져서 한쪽을 택하면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신앙과 현실은 서로 별개의 분야가 아닙니다.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이 크게 보일지라도 성도는 현실을 신앙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과연 현실에서 신앙을 따라 살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사실을 따라 주어진 현실을 신앙인답게 살아낼 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저희들이 되고 또 맛을 내는 소금이 됩니다.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던 그 집사님은 공사를 따내기 위해선 그래도 어쩔 수 없다며 뒷돈을 주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뒷돈을 주지 않아서 그런지 공사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어느덧 15년이 훌쩍 지났는데 지금도 부자가 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다 대학까지 마치게 했고 자기 집 있고 자기 차 있고 삼시세끼 먹고 있으니 그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만약 뒷돈을 주고 공사를 많이 따냈다면 지금보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좋은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고급 외제차로만 수시로 바꿔 타겠죠.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을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둔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36절에서 항상 기도하며 늘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잠자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늘 깨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택함받는 사람과 버림받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데 설교 준비하고 있던 사람은 택함을 받고 밭에서 일하던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까? 전도하고 있던 여자는 택함을 받고 맷돌질 하던 여자는 버림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늘 깨어있는 삶이란 직장에서 일하거나 가정에서 일하는 삶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택함을 받았던 이 사람들 역시 밭에서 일하거나 맷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늘 깨어 있는 삶이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늘 깨어 있는 삶이란 일상적인 생활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가볍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일상을 귀하게 여기고 일상을 잘 살아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물론 일상을 잘 살아내야 택함받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택함 받았으니 일상을 잘 살아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일상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성경 한 곳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말세에 늘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깨어있는 삶과 관련하여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8절을 보시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름다운 두 여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나와 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거친 세상을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중학교 중퇴가 고작인 누나는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택시기사로 취업한 누나는 승차 거부를 한 적도 없으며, 밤에는 노인이나 장애우가 차에서 내리면 전조등으로 어두운 길을 밝혀주기도 하였습니다. 짐을 들고 택시를 타는 노인이나 병자들에게는 내려서 짐을 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동생 공부 뒷바라지를 위해 시집도 가지 못한 누나가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운전 덤프트럭과 충돌해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나와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는 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이 없다며 누나와 자신 중 하나를 택하라는 최후의 통첩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에게는 나와 누나가 기쁨이 아니라 힘든 짐이고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련의 아픔에서 벗어날 때쯤의 어느 날 오후, 누나가 후원하는 고아원을 방문하기 위해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휠체어에 앉은 누나를 보고 그대로 도망치듯 지나갔습니다. 어둠이 깔리는 저녁때가 되자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슬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주위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누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불평을 말하자 누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며 나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우리 옆에 멈추더니 갑자기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기사는 여자였습니다. 마음씨가 곱고 아름다운 여자 기사의 도움으로 고아원에 도착한 시간은 캄캄한 밤. 휠체어를 밀고 어두운 길을 올라가는 동안 전조등으로 길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은 세상의 어느 빛보다 밝고 고마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아름다운 두 여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여자 기사와 결혼하여 누나와 함께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글입니다. 아름다운 이 두 여인이 진정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넘어진 자에게 사랑의 빛이 비추면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근심하는 자에게 사랑의 빛이 비추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사랑받는 자들의 얼굴은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은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겐 어떤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가득한 이 모습으로 일상을 잘 살아내면서 나도 기뻐하고 함께하는 이들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으니 그 나라를 소망하며 현재의 일상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늘 깨어서 곁에 있는 이들을 품어주겠습니다.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